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 즉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되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대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일약 국민 영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윗이 이제 국민 영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제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이야기의 흐름을 그냥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냥 마치 처음 이 생애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또는 다윗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위대한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일상에서 충실히 있다가 왕궁에 불려가고 또 전쟁에서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왕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가면 곧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는 이 국민 영웅이 된 다음에 왕의 지위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게 아니라요,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을 사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긴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긴 생명의 위협과 도망자 생활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죠.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냥 간단하게 답을 내린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훨씬 더 우리의 일상생활에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은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궁에 불려가서 악기 연주를 통해서 악령에 잡힌 사울을 치유해 주는 일도 하게 됐죠. 그리고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의연하게 대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선을 행하고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더욱 심란해지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욱 괴롭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더라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발단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서 이제 전장에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환영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이번 전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다라고 이제 환영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사울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사울이 불쾌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두려운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참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답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인들의 방식인 거죠. 삶의 방식. 악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죄인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그 자리에 아예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에 한두 번 이끌리면서 이제는 악한 생각을 넘어서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악한 계획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사울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시기심으로 해서 충동적이었던 것 같았는데 점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하는 일마다 아름답게 잘 감당해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하여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엔 충동적이었는데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워요. 17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왕의 체면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윗을 그냥 드러내놓고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이 그 전쟁에서 대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한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에 대한 원한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전세가 골리앗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은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모든 원한의 이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미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 먼저 큰딸 메랍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될 것을, 가난한 다윗은 왕의 사위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이 혼수품을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둘째 딸 미가를 빌미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 사람들의 이 생명을, 블레셋 군인들의 생명값을 가지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도록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한 이유는 블레셋에 대한 사울의 원한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척척 해결해 납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위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더욱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계속 물리치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는 게 사실상 잘 안 됐고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사울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죠. 이렇게 참 딸을 미끼로 왕의 사위라는 이 지위를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도 일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대할 때 다윗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 미움이 넘어서서 아주 그냥 증오하고 있어요. 증오심이 이제 폭발해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 아니, 위해를 실질적으로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 욕을 해도 욱하는 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계속적으로 이런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은, 대부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죠. 그냥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그 다윗, 지금 사울의 시기와 미움, 증오로 인해서 다윗도 사실 요동칠 수 있고 다윗도 그런 감정에 잠식당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사울의 이 계속되는 시기, 미움, 증오, 그리고 살해의 위협에서 함락당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다윗의 친구가 되죠.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정은 기도와 금식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정, 영적인 친구로 인해서 교제 나누는 그 영적인 우정이 왜 기도나 금식과 같을까요? 육신적인 사람은 이런 다윗의 형편을 보고 다윗의 심정을 토로해서 그걸 옆에서 들으면 육적인 사람은 야,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야, 내가 도와줄게, 가서 그 사람 아주 그냥 때려 죽이자,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고,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놈 너무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은 좀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지금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화를 내기보다, 주저앉기보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 하나님께 기도보다도 더 간절히 집중하는 게 금식 아닙니까? 육적인 필요, 육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금식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우정은 기도와 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요? 네? 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내가 육적인 것에 치우치면 육적인 사람을 만나요. 영과 육은 서로 대립되기 때문에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사역 초기 때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래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를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 또는 군대 가는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 스텝에서 군대 가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게, 누군가에게 이 친구가, 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영적으로 유익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의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욱 친밀해져요. 그러면 언제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건 주고받는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는 미움을 받았는데 요나단에게는 사랑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고 가까이 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다윗을 살펴보면서 사울과 대조되는 면을 살펴봤죠.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의 교만함이지만 오늘 표현으로 한마디로 하면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사울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죠. 악령에 시달리는 자기를 치유해주고 나라의 위기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스라엘에도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 이스라엘에도 유익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자기에게도 직접적인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우정이죠.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성적인 요즘 동성애 때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참 이렇게 조심스럽지만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오늘날 동성애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관계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교제는 유익만 얻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음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데에는 언제나 희생이, 섬김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다윗과의 영적인 사귐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왕이 계승자의 지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자기가 차기 왕이 계승서열 1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겁니다. 이런 요나단은 아버지가 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너무 완고하니까 이제 다윗을 도피시키는데 다윗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단의 이 영적인 우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다윗이 이제 도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만나게 되죠.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지만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다음에 왕이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너를 잡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결코 잡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도망자 신세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힘을 내라.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를 다음 때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네가 왕이 되도록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것. 현실은 전혀 아닌데 다윗이 지금 이 십광야에 있을 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이 이러니 두려움이 엄습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요나단의 영적인 우정 때문에, 영적인 사귐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시기, 미움, 증오에 잠식당하지 않고 환경이 꽉 막힌 그런 상황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어떤 감정적으로 요동이 없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빚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을 다윗 옆에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사귐을 나누는 친구가 있습니까? 우리 신현철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누가 있으세요? 옆에. 네. 그것도 맞고요. 첫 번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시면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그 친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친구들을 여전히 도와주시죠. 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질 때, 그래서 세상 풍조에 휩쓸릴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요나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좌절과 낙심은 없습니다.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상황이 꽉 막혔어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